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유지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첫 열매가 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른 세대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권면은 이 시대에 들으면요 별로 그렇게 좀 어려운 권면이 아닐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만 해도 이 가장이 자녀를 그냥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이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이 자녀를 그냥 노예로 팔기도 하고 심지어 물건처럼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함부로 이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러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이제 분노와 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권면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권면이요 너희가 자녀에게 잘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면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하거나 화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 부모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는 다 했다 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한 겁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편애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거나 그냥 방임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그러한 그 보호 때문에 이 자립심을 잃게 만들거나 어떨 때는 이제 부모가 화나갖고 자녀에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억압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상처 주는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것을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로 교육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이 자녀가 그냥 상처만 입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공평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이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열심을 다한 거야
나는 부모한테 그러한 그 대접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자녀 양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미, 우리 믿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부모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이제 죄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이 자녀를요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양육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관점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끝이에요. 그 5절은 이제 그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말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고 뭐 몇 세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 아니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딱 자녀 양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 원리가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심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이 옛 모습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이 교회에서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요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은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식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양육 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그러한 이제 교육법들 있잖아요. 뭐 자녀 양육법 이런 거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냐면요. 부모가요. 먼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는 거죠.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또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교회가 없다면 이 부모가 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모를 이제 양육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자녀들을 양육하죠. 또한 이 교회는 부모를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부르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서로가요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를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 교회의 가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례 교인들이 이 아이의 양육을요 함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 함께.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 주일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이 전문가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주일학교가 원래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은 이 주일학교에 부지런히 보내면서 이 아이가 이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부모도 이 교회에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양육받고 부모는 그 양육받은 걸 통하여서 이 일상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요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겠구나.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얼마나 이 불완전하고 이 불순종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참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못 참아주랴 이러면서 그 참아주고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냐? 이제 오늘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늘 4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들아 양육하라 이겁니다. 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권리와 그 다음에 능력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의 모든 양육권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 이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이 부모는 마지막까지 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조금 크고 이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부모에게 뭐 덕이 되는 일고 뭐 주는 것도 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 자라나는 거, 성숙하는 거, 믿음으로 자라는 거, 이렇게 자라는 것만 봐도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자라는 모습만 봐도.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 자녀들이 먹는 것만 보고 봐도 이제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이 부모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 부모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얻는 것들, 이제 뭐 일을 해서 얻는 이제 월급이나 또 이러한 많은 지식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이제 힘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일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능력을 주셨냐면 이 부모의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굉장한 권위를 주셔서 이 자녀들에게 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라면서 이 부모에게 많은 영향력을 이제 받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너가 이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들을 꼭 닮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에게 그런 그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라기까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입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말과 행동과 그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녀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출가하기 전까지요 이 부모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 기간이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천국과 같이 여기고 이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그 가르침을 떠나는 자녀도 있어요. 이건 이제 불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부모가 양육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삶의 방향으로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린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아비들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아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모들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잘 가르쳤는데 제가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나 이 양육의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면 부모에게 준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양육하라.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양육을 안 할 거면은 이 가장의 그 자리를요 아내에게 주고서 이 아버지도 이 그 어머니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은 이제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이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 때문에. 어머니는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사회 구조나 이 교회 구조가요, 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지금 많이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갖고 이 믿음의 영역은 어머니에게 그냥 이제 맡겨버리고 아예 그냥 자녀 양육의 문제를 자녀에게 맡겨버리고 아버지는 그냥 사회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사회생활하는 그런 부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가 맡아갖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구조들이 이제 변경되어 버렸어요. 또한 이 신앙의 영역을요, 어떠한 내면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러한 영역으로 축소해 버리고 이 신앙을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신앙의 영역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남자들은 그 영역들을 많이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이 어떠한 그 내면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감정적인 그것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원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그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이 명령을 잘 순종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된 그 사명들을 잘 살아가고 이제 이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 이 사회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주고 이제 아버지의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공경하고 신자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드디어 알게 되고 그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정 예배는요 자녀 교육의 기본적인 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이제 아버지가 인도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이 정말 신자로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인 거예요. 어쨌든 이 자녀 양육은요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를 양육하냐? 바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는요 양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대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 자녀를 그냥 방임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애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이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갖고 그냥 쭉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예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로서,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고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부모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아니면요, 자녀는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부모가요 믿음이 좋아서요 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 막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 자녀는요 회심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요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된 이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정말 이 회심하여서 신자로서 살아가게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 말고 그냥 예배 잘 나오고 그냥 예배 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어른들 말 잘 듣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그들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죠. 부모가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부모잖아요. 그럼 가르쳐야죠.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우린 벌써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 또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한 가족이잖아요. 내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 지금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환경을 조성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복음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지금 학교 생활, 이 가정 생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죠. 이것이 지금 우리 부모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도요 아직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녀들도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 키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좋은 남들보다 명예를 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잘했구나, 너가 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했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모가 복음을 철저하게 알아야겠죠. 우린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도 우린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가르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먼저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부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준으로 이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이 권위와 능력과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여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요, 이 바로 서야지 그 한 가정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